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같은 본문에 머물러서 현재 3주째 오늘로 마지막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웅덩이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는 은혜고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다. 지난 시간까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그 세 번째 교훈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소년 다윗은 한낱 시골 목동에 불과했죠. 집안에서는 보잘것이 없었고 형들로부터 늘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는 어린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변변찮은 연약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으로 삼으시려고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이런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이런 어린 소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다윗을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이런 다윗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변화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가 하면 내가 상상하기도 싫은,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꿈꾸기도 싫은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고난의 웅덩이 속으로 우리를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냥 변변찮은 그냥 그런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반드시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분만의 원치 않는 이 고난의 웅덩이로 우리를 이번 한 주간에도 밀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그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을 옥죄는 그 환경들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더욱더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가 막힐 인생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였죠? 성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일찍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성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합시다. 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웅덩이 속에서 배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어린 소년 목동이 민족 가운데 크게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청천벽력과도 같은 고난을 던집니다. 사울 왕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두신 거죠. 그 과정에서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바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이겨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이 다윗이 또 변절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고난의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므로 연단받게 하셔서 이 다윗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일찍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왜 무너졌는가? 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버림을 받았는가? 다른 거 없음을 알았어요. 급한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 신앙의 생활의 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복은 여러분 사람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이 얻어져요. 인생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자 사람 인자도 두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큰 집에 살아도 혼자 둥그러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집일까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깔깔깔거리면서 웃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릇도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집에서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뭘 통해서?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 동력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을 해봤죠. 다윗은 사울왕의 통치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왕을 따르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리자.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내가 나를 높여봐야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옹호해 줄 때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기도하며 겸손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의 일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때가 되면 저 사람들이 어느새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기다릴 때 사람이 얻어진다는 것을 특별히 고난의 웅덩이에서 배우게 된 거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번째 웅덩이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4명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상인들이 똑같이 돈을 내었습니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했을까? 목화 더미를 구입을 했습니다. 장사하려고. 그리고 이 엄청난 목화 더미를 창고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창고 안에 뭐가 있었느냐? 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이 목화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4명의 상인들은 고양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고양이 값을 똑같이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해서 지불을 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아서 관리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지내다가 왼쪽 다리를 다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맡은 4명 가운데 1명의 상인이 다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다친 다리에다가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붕대에 그만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게 된 거죠. 고양이가 놀라서 심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목화 더미에 전체적으로 불을 붙여버리게 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의 상인은 어떻게 했을까? 붕대를 감아 주었던 왼쪽 다리에 이 한 사람의 주인을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 이 3사람이 판단하기로는 고양이 왼쪽 다리를 맡았던 붕대를 감아 주었던 이 나머지 1명의 상인이 이 모든 목화 더미 전체에 자기들의 재산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붕대를 감은 왼쪽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나머지 3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 더미에 불이 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3 다리의 주인들이 배상해라. 꽝꽝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도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 보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기가 막힐 인생의 고난의 웅덩이에서 빠졌을 때 마지막 4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나를 웅덩이에 빠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민족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모든 곤란한 일들을 포부되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인생 웅덩이에서 배울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4번째 영적인 교훈은 따라합시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한평생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곧 구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나는
가족들의 식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쓴소리 했다고 어디 두고 보자 마음 콩하게 가지고 있고, 불신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나면 털어버리는데 예수쟁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내 마음 상하게 하면 평생 간다, 평생. 한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는 드려도 마음을 절대 안 엽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이동해 보지만 똑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주 말씀의 내용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나 나를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용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집어넣은 특별히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목이 곧은 사울 족속의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용서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축복까지 베풀어 줬어요. 사람의 본성은 기가 막힐 고난의 웅덩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원한에 사로잡히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유혹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음식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종류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대적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하기 쉬운 무서운 공격이 뭘까요? 내가 복수하고 싶다는 복수심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내가 뺨때기를 하나 맞으면 나는 두 뺨때기를 때려야 돼. 이게 사람 마음에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의 심리거든요.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하고는 못 산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격의 차이는 있어도 그 마음의 심지는 똑같다니까요. 가만히 못 있고 싶어 해요. 내가 5개를 손해봤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10개를 빼앗을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수에 대한 유혹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없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 문화 코드를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잖아. 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상당한 주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뭐예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수에 대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나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 더 마음을 열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내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돼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붙나 안 붙나? 붙는다니까요. 평생의 친구들이 졸졸 따라다녀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면 어디 보자. 나도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만 갖지 말고 오히려 힘들 때 더욱더 내 마음을 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오히려 내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눈에 나는 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진짜 누군가가 나를 못되게 행동했어요. 그러면 나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과 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눈만 뜨면 일을 갑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요.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이미 생각은 늘 저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용서에 대한 힘, 용서의 능력을 성도들이 갖추게 될 때 기가 막힌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넉넉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한을 가지게 되고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히려 용서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승리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할수록 오히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자유하게 돼요. 이게 기적입니다. 신앙의 신비요 비밀이죠. 돈이 많이 생겨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랍니다. 뭐 하게 될 때?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용서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말은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과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베풀 수 있을 때 능력은 나타나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내가 자유롭게 되며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고난의 웅덩이에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몸의 형편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나한테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묻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욥이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당시에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기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죠. 근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비로소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셔요? 네가 궁금하냐? 그래, 내가 말해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소. 친구들과 늘 격론했지 않습니까? 이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내 옆에 있어 봤냐? 내가 온 우주의 기초를 세울 때 너 내 옆에서 구경해 봤니? 황당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당사자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깊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죽을 판인데 그 끝에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은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걸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한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그 아이가 겨우 기껏해봐야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고등학생이 되어야 배울 법한 미분, 적분을 이야기해 준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삼각함수를 가르쳐 준들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더하기 빼기도 겨우 하는데 1 더하기 3은 4라는 거 한 10분쯤 고민해야 답을 겨우 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함수가 어떻게 되고 미분,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설명해 준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는 한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자꾸 질문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는구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고난 중에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의미를 답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처음에 나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똑같다고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똑같아요. 내가 아예 아픈데 힘든데 고난 속에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고난의 이유를 묻는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지? 기가 막히게도 고난이라는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질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성숙되기 전에는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왜 때리십니까? 이게 다였는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성숙되어져 가니까 이제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결국에는 이 고난조차도 나를 위한 은혜의 발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방언, 환상, 예언, 신의 은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게 일상의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 신앙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마다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해답입니다.
누구만을 바라봐라? 주바라기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회복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빠지게 되는 고난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보배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이 웅덩이 속으로 집어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제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붙잡고 결국 내가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서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윗처럼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환경조차도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아픕니다. 이 아픔 낙심이 됩니다. 이 좌절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원한이 올라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감정까지도 쏟아 부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용서함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게 될 때 결국 원수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끝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는 우리는 고난의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정면 돌파하여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과 나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 식구들의 식솔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시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 웅덩이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뭐예요? 원수들의 가족들까지도 품어버리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래, 역시 나는 너를 선택을 잘했어. 너는 한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위대한 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요,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왕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께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얻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까지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셔서 결국에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을 넓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고난이라는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또 다른 말이지만 첫째는 뭐냐?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이씨. 이러지 마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괴로울 때 짜증나고 피곤할 때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솔직히 절망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이해가 되세요?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한 절 부르는 것도 솔직히 낙심이 되어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어제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내일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남들로 도움받는 게 다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는. 아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염려할 때 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겨낼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주변 사람들 뇌리에 여러분들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먼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가 뭘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고난 중에 내가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또 주변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최종 결과가 뭐냐? 성경에도 나오지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고난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 신앙의 원리를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골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은 이런 고난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바닥 인생일 뿐이었지만 오랜 기다림과 용서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히 남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 왕조가 예수 가문의 위대한 선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따라합시다. 믿고 크게 합시다.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다시 한 번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죠.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믿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이 어마어마한 세상 전체의 역사의 신앙 역사의 세월 가운데 신앙이 뭐냐? 결국 믿음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 나를 힘들겠지. 두고 봐. 나중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본다?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넉넉함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은혜 받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될 때 교회가 잘 되므로 우리 가정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누린 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에 갑절로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로서 이번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기가 막힐 인생 고난의 웅덩이에 쉼없이 빠질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손길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다윗이 받아 누린 완전한 복을 우리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새 노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환경과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온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